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한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였는데요. 온전한 소원이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한 거룩.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은 교회에서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잖아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것을 따르는 무리,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면 여러분 거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이긴 한데 온전한 거룩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거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바로 온전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거룩이에요. 세상 속에 발을 담근 채 세상을 거스르는 헌신은 과연 가능한가? 거의 모든 일터에서 우리들은 매일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나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와 똑같은 질문 앞에 청년 4명이 서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일터는요, 어떠한 곳이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다니엘은 일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부패하고 불경스러운 바벨론에 아예 섞이지 말자, 그래서 발을 빼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지내면서 홀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바벨론의 힘을 등에 업고 영광된 삶을 누리면서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니까 굳이 드러내지 말고 자기 골방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을까요? 다니엘은 둘 중에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았어요. 온전한 거룩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다니엘이 삶으로 보여준 온전한 거룩이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거룩이란 무엇인가? 온전한 거룩이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별해내는 삶입니다. 이것을 바로 온전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벨론의 침공으로 결국 유다 왕국은 패배하고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고 왕족과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으로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그랬듯이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자신들의 신의 승리, 그들이 숭배했던 신의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마저도 모두 약탈하고 그 기구들을 탈취해서 자신의 신전을 장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원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현재 나라와 민족의 모습은 암흑 그 자체였고 비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두가 고난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소리치고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은요, 이 고난 속에서도 모두가 소망을 잃어버린 이때에 시선을 구별하여 이 상황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었던 거룩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다니엘이 기록했는데, 다니엘이 이때 이 날을 기록할 때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2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포로로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넘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구들을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완전히 다르죠. 거룩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김남준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위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최근에 발간된 30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30통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음란물을 조사 단속하는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계속 안 좋은 영상만을 시청하니까 속이 계속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한다. 심지어 주일에 교회에 와도 머릿속에서 일주일 동안 그 감시하면서 봤던 온갖 영상들이 기억에 떠올라서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됩니다. 자신이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이제는 죄책감과 자괴감마저 쌓이고 있는데 이 직업에 내가 계속해서 종사해야 되느냐라고 목사님께 그렇게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은 진심으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었고 목사님은 그의 고민에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를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네요. 당신이 아무리 퇴근 시간이 늦더라도 퇴근하면서 반드시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눈물로 마음을 청소하세요.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을 통해 건전하지 못한 영상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키는 역할을 잘 감당할 정신의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당신이 그 일을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결국 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당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영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JF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갈등을 느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천국에 속한 백성이지만 우리가 아직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거룩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과 회사는 이 땅에 없습니다.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와중에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건강할 것 같죠? 의사가, 간호사가 그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하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왠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병을 다루기 때문에 건강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교회를 직장 삼아 일하는 사람들은 다 거룩할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은 늘 영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힘은 우리 밖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한 거룩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거룩을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별할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 온전한 거룩이란 무엇인가? 온전한 거룩이란 정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 중에서 새 왕궁에서 일할 충성스러운 신하를 뽑아오라고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선발되어 온 많은 청년들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아주 훈훈한 느낌이 들죠.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연초에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또 시들시들해지신 분들 도전이 되시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선발된 청년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불렀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이야기하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세 친구를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식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식의 이름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부르려면 다니엘도 다니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같이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대표 신들 중에는요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아쿠, 느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죠. 벨드사살의 이 벨이라는 것이 바로 신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드사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다니엘의 생명의 주관자가 벨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 중에서 사드락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달의 신이죠. 아쿠의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사드락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메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메삭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아벳느고죠. 마지막 친구의 이름은 아벳느고는 어떤 이름이 있느냐? 느보라고 하는 신의 신하이다 라는 이름이 바로 아벳느고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이 정해지면서부터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인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불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들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한테 감히 나아갈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이 아무리 우상의 이름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러한 정죄함 속에서도 구별해서 듣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본래 이름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불렀다 할지라도 나는 그의 이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굳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신을 향해서 아무리 뭐라고 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림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샤다이, 엘, 아도나이, 야훼 등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불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엘이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드락의 본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느야를 줄여서 하나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느야의 이 야자가 바로 야훼의 그 야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하나냐의 본래 의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삭으로 알고 있는 미사엘은 똑같이 엘이 이름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미사엘을 놓고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아쿠의 신의 그 이름을 드높였다면 이 미사엘은 원래 자기의 이름은 미사엘이잖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쿠 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같은 신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본래의 사명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친구인 아벳느고는 원래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아사랴도 마찬가지로 아사르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패배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셨느냐? 자녀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한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너희는 죄인이라고.
죄인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가질 자격이 없고 죄책감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인, 온전한 거룩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부르는 이름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약속을 따라 부르시는 그 이름을 따라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약속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손에 잡히는다고 해서 그 잡히는 그 느낌을 가지고 다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책감이 있습니다. 왜냐?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며 예수를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구별할 수 있는 온전한 거룩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온전한 거룩이란 무엇인가? 온전한 거룩이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간이었을 텐데 그것도 잠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최고 관리직으로 취직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앞절에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삼시세끼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함께 모든 있는 것과 거주할 곳까지 최고급 복지 혜택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영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과 백성에게서 등을 돌리고 바벨론에 동화되어야 한다라는 유혹에 봉착하고 맙니다. 그들이 공부해야 했던 것, 3년 동안 교육받아야 했던 것, 여러분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옳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점성술, 동물 내장 연구, 바벨론 제사에 따른 정결례식법, 제사 때 외우는 주문, 귀신 쫓기, 이런 것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교육을 받아야 했던 3년간 교육받아야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기회란 것은 적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살게 된 새로운 나라에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이 많은 갈등 속에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육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증명해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선을 그어서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별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기를 거부하면서 모든 훈련생들이 먹어야 하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맞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고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그럼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음식 관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던 그러한 약속을 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깰 수 없다, 그러한 충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원하는 신체적 기량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입증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다니엘의 고백이 있어요. 환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왕의 음식을 먹은 청년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 우리를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였고, 평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익히 들어 궁금했던 이 내시의 우두머리는 정말 그런지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위대한 사건을 이 내시의 우두머리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한번 보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왕의 산의 진미가 아닌, 왕이 먹고 있던 그러한 포도주가 아닌 채소만 주어졌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가 그렇게 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보기 좋았고, 그들의 지식과 능력이 다른 훈련생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을 했기 때문에 더 탁월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선천적으로 천재적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다니엘의 능력이, 새 친구들의 지식과 학문이 다른 직장 동료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근원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지역에 사는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포유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직장의 포로처럼 끌려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회사가 요구하는 이익을 내야 하고요, 혹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직장은, 아니 세상은 때론 우리들에게 적절한 보수와 전문인으로서의 성취와 진보, 편안한 근로 환경, 흥미롭고 창의적인 일 같은 개인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요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일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때
내가 원했던 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서게 됩니다.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창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좋지 않은 속임수와 편견도 때로는 써야 하고,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에 대한 학대도 때로는 해야 되고, 불건전한 요구에 적당히 타협도 해야 되며, 도움이 꼭 필요한 처지에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고,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은 그들을 기회로 삼고 대상으로 삼아서 필요한 것들을 더 얻어내기 등등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갈림길 속에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길은 결국 낭떠러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다짐하며, 하나님 세상에 충성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온전한 거룩을 살기로 작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과 지식과 체력과 아름다움마저 주셨듯이, 우리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선천적으로 믿음이 좋고 의지가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결정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자신이 흔들림 없이 견디기 위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지로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지로 온전한 거룩을 뜻을 정하여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왜냐?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 그의 인생은 패배였어요.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밑줄이 하나 그였어요. 어떻게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구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쓰셨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쓰셨습니다. 왜냐? 요셉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증명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출세가 보장된 사울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양을 치던 다윗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가룟 유다를 쓰지 않으시고 연약하지만 예수님밖에 몰랐던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탁월한 자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은 탁월한 자를 찾겠지만 성령님은 온전한 거룩을 갈망하는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내는 거룩한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온전한 거룩을 갈망하시는 분들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요구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거룩을 갈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힘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 시간 온전한 거룩함으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뜻을 정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또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 우리 한 번 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이 변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 아멘.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다니엘의 영성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른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어찌하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가였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질병과 아버지 아픔과 슬픔과 고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우리 그분의 이름을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멀리서 찾지도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의심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나는 할 수 없다, 많이 해봤다, 소용이 없었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가 누구인가? 나를 도우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죄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별할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노니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더러운 음의 세력들은 완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노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음의 세력들은 완전히 결박당할지어다. 온전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세상에 맞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신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하늘을 허락해 달라옵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싶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아버지 모둠의 세력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께 아멘.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하리라.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주님 앞에 목소리로 위대하신 주님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캠퍼스와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위대하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일을 이루실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온전한 거룩한 세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많은 갈등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였고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또한 함께 모여 너도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연합을 위하여 이제는 분열이 그치게 해달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있을 그때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모든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3명 중에 1명은 모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고백하였는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리스도가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리스도가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중국을 정죄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중국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중국 땅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는 모든 코로나 질병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서 중국의 인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질 주여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분열되어져 있는 이 땅과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실정에 대하여 우리가 혀만 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여 안심하라, 그리스도가 있다. 온 열방이여 안심하라,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 우리도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회복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 거룩한 불씨를 가진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특별히 중국과 한반도 땅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디를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마음과 치료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불붙이는 부어질 수 있도록
영광이 세계와 날마다 지나고 아버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소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흔들린 아버지 하나님 보내보다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름 부어시기를 만들어받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같이 죄인이라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패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천국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인 천국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지만 또 월요일의 신앙이 다르고 토요일의 신앙이 다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주님 3번 기도하듯이 우리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이며 응답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간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청소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또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승리하고 순결하게 온전한 거룩함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